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내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상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력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 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이 어느덧 다 지나갔네요. 10월 말이 됐습니다. 이 10월 잘 정리하고 11월 말 그대로 2024년의 연말이 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복잡한 역학관계, 다시 말하면 외교관계가 얽혀있는, 설켜있는 그런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집트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두로가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에스겔 당시의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제국과 제국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등장과 성장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고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였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전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물리셨습니다. 말 그대로 춘추 전국의 시대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였느냐? 이집트였습니다. 아수르도 자신을 공격하였고 바벨론도 성장하며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야말로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 유다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과 이집트가 맞붙게 되는데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들어왔던 바벨론의 공세에서 결국에는 이집트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만나게 되고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영원한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도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해서 유다는 거의 전멸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던 유다, 이집트를 물리친 바벨론, 바벨론이 힘을 얻게 허락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쉽게 이 정세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여 망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이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세를 보았을 때 자신들의 지식을 모아봤을 때 이집트 편에 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집트 편을 들다가 오히려 망했습니다. 유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는 우리 요새 되시는 분은, 우리의 산성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읽을 거리에 보면 망망대해에 나가 있는 폭풍을 만난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에 있는 등을 끄는 것이랍니다. 배에 있는 불빛을 끄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야 바다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별들, 육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추고 있는 불빛이 오히려 나의 생명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오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불빛을 끄고 나의 등불을 껐을 때에 하나님의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11월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 근심과 걱정에 등불을 끄고 오직 주님께서 비추시는 생명길, 생명의 빛만 바라고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